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도 중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봄 사랑 나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시고 또 교수님들도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또 그 축제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냇가에 버들같이 생명력 넘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선택해서 읽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저녁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앞에 출현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 구원의 감격이 가장 컸던 여인, 하지만 십자가로 인하여 가장 상심이 컸을지도 모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지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슬픔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만난 2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도둑으로 몰릴까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확신해 주셨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성경의 기록으로 가르치심으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확증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상되시죠?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리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도 도마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도마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실 때는 의심 많은 도마,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을, 그 인물의 특징을 가리켜 외우게 하셨는데, 이 도마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도마가 자리를 비운 때에, 그때에 하필이면 예수께서 나타나시다니요. 도마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도마들에게 제자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말합니다. 야, 도마야, 어디 갔었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어제 찾아오셨다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성경까지 배웠어. 마태가 또 옆에 지나가다가 말하죠. 도마야, 너는 예수님을 못 봤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소식을 제자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우 기쁜 소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인 도마에게 있어서는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헛것을 믿은 게 아니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무언가 믿는 것으로 확증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항상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리켜서 두 증인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 하니 10명의 확실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하지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화가 나도 기분이 나빠도 이러한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는 왕왕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내 주변에서 하는 말들로 인하여 아무리 그것이 진림이 확실하고 율법에 틀림이 없고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선택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결코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도마의 마음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도마가 왜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지 우리는 도마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도마의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부활하신 구주의 경이로운 출현에 대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만일 예수께서 참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도마의 마음이 이렇게 개선이 되었나요? 더 나아졌나요? 도마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엉망이 되어갔다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도마를 어둠과 불신,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간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도마를 왜 어둠과 불신,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려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마가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무엇이 상했다고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마가 믿지 않기로 결심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상했는데 특별히 무엇이요? 자존심이 상했죠.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기분이 상해도 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일지라도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면 엄마가 아무리 달래고 하더라도 먹지도 않고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죠. 거부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마음 상태는 인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닐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자존심이 상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모두가 싫어집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믿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믿기보다는 그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을 믿는데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대화하는 상대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마음이 상하는 순간 진리가 들어갈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먼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기에 애쓰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 애정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는 모든 것이 들어갈 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도마의 마음 상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믿지 않기로 선택한 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적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마의 믿지 않는 선택에는 외부적 자극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 제자 저 제자 반복해서 얘기하죠. 물론 이들이 하는 얘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니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말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나는 확신에 겨워 즐겁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도마에게 어쩌면 제자들은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건, 내가 먼저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기쁜 일이지요. 또 먼저 알았음을 자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말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진리이든 진리가 아니든
그 말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마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나의 말, 나는 너무 좋아서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말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다윗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실감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외부적 자극보다 도마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 대한 도마의 반응,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문장은 헬라어로 볼 때는 최고의 강조형으로 쓰였다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주석합니다. 도마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난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난 못 믿어. 마치 세뇌하듯이. 결국 제자들이 한 말보다 어떤 말이 영향을 더 미쳤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의 마음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마 자신의 말이 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도마가 한 번 말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말할 때에, 마태가 말할 때에, 요한이 말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택을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반복적인 말이 자신의 귀에 계속 들리니까요, 뇌리에 새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강화되겠습니까? 생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빼놓고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니 생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강화되겠죠.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에 무엇이요? 불신이 자리 잡아 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놓아두었다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도 부정적인 믿음의 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충만한 말이 느껴지시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원해 준대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강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붙잡는 굳은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도마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함을 통하여 자신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강화함으로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마음이 지옥 같은 한 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료봉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써 표현할 때 그것들이 용기를 얻고 강화되는 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상이 말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예배에 오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찬미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하여서 믿음을 표현하죠. 여러 신앙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어주신 길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이 사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상의 말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같이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그 위기의 때에 우리 사랑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슬퍼해서 다락방에 무서워하여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죠. 엠마오의 슬픔을 가지고 내려가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면 누구에게도 오셔야 되겠습니까? 불신이 점점 깊어져 가서 지옥과 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도마에게 당연히 나타나셔야죠.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니까요. 불신으로부터 도마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출현하신 것인데요, 이제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순전히 도마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도마 앞으로 걸어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가 안타까우셨겠죠. 반복적인 부정으로 인하여서 불신이 자리 잡은 도마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지금은 믿는 자이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믿음 없는 자에서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은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나를 불신하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손가락을 그 상처에 넣어보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기에 그에게 손을 뻗어서 넣어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였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과 견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이다 고백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역시 나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반복하였다면 그의 마음의 어둠과 불신은 진작에 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자주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쉬우시죠? My Lord and my God. 쉽게 외우실 수 있죠?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 떠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주변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주변의 상황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도마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도 주를 보고 기뻐했었어요. 누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도마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도마가 손과 그 옆구리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하는 말을 도마는 입 밖으로 하였지만, 제자들은 어쩌면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였지만 그 여자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을 때 에이,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어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똑같이 제자들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로 승천하였을지라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증인이로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겐 순서가 필요합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옆구리에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에 사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보고 만지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같은 요한복음 21장 30절로 20장 29절로 31절의 말씀에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썼을 때에 이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자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서 자신을 만나야 함을 강조하셨고, 특별히 베드로도 그 사실을 강조하였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법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만졌던 것처럼, 보고 만지고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기록을 통해서 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 남부에 가면 아시아 기독교의 발생지라고 불리는 첸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기독교의 발생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기념하여서 세워져 있고요, 성도마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순교에 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던 이단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니까요, 제사장들이 그를 왕 앞에 고소하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형을 내리고 달군 팬 위에서 고문을 가하고 펄펄 끓는 가마에 도마를 던져 넣어 버렸대요. 그런데도 도마를 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기름가마에 던져도 죽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던 것처럼 죽음을 확인하려고 도마의 옆구리를, 허리를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래서 그 도마 성당에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보고 믿는 자가 되었던 도마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나는 믿지 않게로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인으로 순교에 이르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신인철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님을 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으십시다. 2024년 5개월이 흘러갔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셨어요? 눈만 감아도 예수님이 상상되어서 그 모습이 잘 그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지식으로만 살아가지 말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시간을 내도록 하십시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 아침의 시간에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아침의 시간에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지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께 손을 넣어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자주 입술로 하도록 하십시다. 다 함께 저를 따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벌써 5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백하며 믿음이 강화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구주를 시인하는 우리의 말이 자주 반복되고 그 말에 의하여 우리의 사상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에 일어선 삼육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